3월 12일 목요일 앉은 자리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43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고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오늘 본문의 제목은 회복된 딸들입니다. 거라사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구원하시고 예수님은 다시 바닷가로 돌아왔습니다. 그곳에서 두 여인을 만납니다. 첫 번째 여인은 한 아버지의 12살 된 어린 딸입니다. 그는 병들어서 집에만 누워 있습니다. 딸을 위하여 아버지는 예수님을 찾아와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는 회당장이자 이스라엘의 장로 중 한 사람이었던 야이로입니다. 딸을 구하기 위해서 회당장 그리고 장로로서의 체면은 없습니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병에 걸린 딸은 나아지지 않고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처음엔 가벼웠던 병이 이제는 죽을지도 모르는 극박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간곡한 부탁에 예수님은 소녀의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예수님이 만난 두 번째 여인은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아온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혈루병을 고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많은 의사들을 찾아가고 각각 다른 의사들의 진단과 치료법으로 많은 괴로움을 당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가진 돈도 모두 다 허비하였습니다. 많은 돈과 노력을 하였지만 병은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더 악화되었습니다. 이 두 여인은 병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병은 나아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심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들은 둘 다 스스로 자기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 야이로와 혈루병 걸린 여인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23절에서 야이로의 고백을 보면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라고 고백합니다. 혈루병 여인도 28절에 보면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딸 위에 손을 얹기만 하면 그리고 예수님의 옷에 내가 손을 대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믿음이 두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이들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야이로는 침상에 누워 사경을 헤매는 딸을 뒤로하고 직접 예수님이 계신 해변으로 나갔습니다. 장로의 체면이고 뭐고 상관하지 않고 많은 군중 사이에서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혈루병 여인도 야이로의 집으로 향하는 무리와 함께 섞여서 예수님을 뒤따라 갔습니다. 그리고 군중들을 해치고 예수님께로 접근하였습니다. 당시 혈루병은 율법에 부정한 병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혈루병 여인이 사람이나 물건을 만지면 그 사람과 물건들도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군중 속에서 예수님의 옷을 만지려면 여러 사람들을 해치고 들어가야 합니다. 자칫 사람들에게 자신이 노출되기라도 하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여인은 수많은 사람들을 해치고 예수님의 옷을 움켜 잡았습니다. 이처럼 믿음에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막는 벽이 있습니다. 바로 두려움입니다. 혈루병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만지자 그 즉시 병이 나았습니다. 여인 자신도 내가 병이 나은 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걸음을 걸으시던 예수님이 그 걸음을 멈추시고 사람들을 향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내 옷에 손을 댄 자가 누구냐?
여인이 옷을 만지자 예수님도 자신의 능력이 나간 것을 느꼈습니다. 혈루병 걸렸던 여인은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책망하면 어떡하지? 내가 부정함을 옮겼다고 나를 죽이면 어떡하지? 사람들과 접촉했던 사실이 밝혀지면 어떡하지? 여인은 두려워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여인은 두려워 떨며 사람들 앞에 나와 모든 것을 말하였습니다. 두려워 떠는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능력이 빠져나가시는 것을 아시고 그 사람을 찾으려고 했던 이유는 그를 책망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부정함이 사라지고 다시 정결하게 된 그 상태를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지막까지 그 여인에게 건강과 평안을 기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또한 아직 말씀하고 계실 그때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들이 도착하였습니다. 그들은 딸이 죽었다,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군중들은 수군수군 대기 시작합니다. 어떤 이들은 어린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에 혀를 차고, 어떤 이들은 울고 슬퍼하고, 어떤 이들은 아버지를 찾아가 위로합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눕니다. 딸이 죽었다는 소식에 야이로의 마음은 철렁합니다. 도저히 발걸음을 떼서 집으로 갈 수 없습니다. 이제 그 발걸음은 딸의 죽음을 확인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도저히 집에 갈 자신이 없습니다. 그런 야이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아멘. 그리고 수군대는 무리들을 그대로 놔두시고 오직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만 데리고 집으로 향하였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집은 이미 시끌시끌합니다. 피리 연주자들과 곡하는 사람들이 와서 장례식장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에게 왜 떠들고 우느냐,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막 집에 도착하셨습니다. 아직 아이를 보지도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미 심장이 멎었고 숨을 쉬지 않습니다. 누가 봐도 죽은 것이지만 생명의 주관자이신 주님의 입장에서 그 아이는 죽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즉시 곡하는 자들을 내보내시고 오직 부모와 제자들만 데리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소녀를 향하여 일어나라, 달리다굼 말씀하시자 소녀는 일어나 걸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어려운 문제들을 만납니다. 이 문제는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무리 내 힘으로 노력해봐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점점 더 악화될 뿐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우리를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인도하기도 합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의 시선이나 수군거림으로 두려움이 몰려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주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 믿음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길 소원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 마음에는 평안과 구원의 기쁨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도저히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문제를 통하여 오히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기회가 되길 소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어떠한 문제이든지 상관하지 않으시고 기어이 우리를 구원으로까지 이끌어내실 것입니다. 두려움으로 믿음을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견뎌서 주님이 주신 구원의 순간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